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좌우분들과 반갑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월 1일이네요. 저는 특별히 이 10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 반쪽 기간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의 그 선교가 있어서 연속해서 선교를 다녀오고 나니까 10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벌써 11월의 첫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기도 제목에 담아 아마 그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벌써 이제 11월이 되었고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10월을 지나고 11월에 들어오면서 제 삶을 돌아봤더니 이 참 온유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레스트 네임이 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모세 하니까 모세가 안 되는 운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온유한 사람이 되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참 삶의 기쁨과 만족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그러시죠?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바라고 또 기도하던 그런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짜증도 나고 또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자주자주 마음속에 이렇게 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성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삶의 목표이고 또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내는 모습이 제 안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사귀면서 제가 초대교회 온 지 한 6년 내지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그래도 긴 시간이었었는데 몇 번이나 이 교회에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졌는가, 얼굴을 찡그렸는가, 또 이렇게 목소리의 톤을 높여서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동료 교역자에게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고요. 한 번은 이제 버릇없이 장로님께 한번 그랬던 것 같고요. 한 번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한 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이런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대함을 당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확신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또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들어보신 성도님들 계시죠? 한번 잠깐 끄떡끄떡 한번 해주시겠어요? 매우 잘 알려진 그런 구절인데 사형리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일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에 가까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그 선배 누님으로부터 저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열심히 교회를 나갔고 또 4년간 대학에서 대학생 선교회 CCC 그 회원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졸업한 이후에 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19년간 간사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어떤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저는 발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 나에게 소망하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망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정말 먼지보다 티끌보다도 적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그런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 인생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들은요, 성경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하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 플러스 끝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나를 지키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리고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격체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였는데요.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거와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제가 그러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인격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어떠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아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따르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또 내가 가진 그 소망을 이루려는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려는 계획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들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편안함과 풍요로운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 과거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잘 안 하는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한 가정에서 잘 성장을 하였습니다. 좋은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외아들로서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어머님, 아버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고, 또 제가 원하는 것들, 제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얼마든지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뭐 대학도 이제 사실은 공부도 별로 안 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 편안하고 또 풍족한 삶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대학 때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아주 크게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군대 갔다 오면서부터 저희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 대학을 간신히 졸업하게 되었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이 물질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그릇되고 허황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저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 제 삶을 헌신하게끔 하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이 풍족하고 또 평안한 삶을 찾아서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제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은 사실 저에게, 이 성경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삶 가운데서 주신 말씀인데, 성도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결코 세상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제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참된 기쁨과 만족은 나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 점점 깊이 변해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좋은 것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만족의 원천을 한번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한번 깨닫게 된다면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중앙아시아와 도미니칸 리퍼블릭 비전 출입을 백투백으로 다녀왔습니다. 좀 일정이 길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만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같이 가신 성도님들 중에 본인이 후원하는 아이들, 본인과 결연이 되어서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간 이유는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현지의 교회를 답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번 출입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아이들과 결연이 된 분들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자기와 결혼한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얼굴이 기뻐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얼굴이 굉장히 슬퍼지시는 분들, 대조적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미니칸 리퍼블릭이 대부분 다 못 사는 아이들이고 못 사는 가정들이고 못 사는 아이들과 저희가 결연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평안하고 또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자신의 결연 아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신 분들은 얼굴이 정말 환하게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뭐 좋은 환경이라고 해봤자 저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뿐인데, 그래도 번듯하게 보이는 침대가 있거나 번듯하게 보이는 그런 뭐 소파가 있거나 이런 가정에 가시는 그 저희 성도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아주 밝아지고 환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에 가신 성도님들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결혼한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면 마음이 안심이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도 이 아이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반면에 너무 어려운 가정을 보고 오신 그런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돌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정말 한 달에 38불 후원하는 그 아이, 정말 무슨 얼마나 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가 마음에 밟혀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풍요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멀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정리되어져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또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편안함과 풍요함을 소망하는 그런 삶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계획을 이루려는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 안에 거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믿음에 거하라. ES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If indeed you continue in the fai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ontinue in the faith. 근데 영어 성경을 보기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표현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Continue in the faith.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인가? 사실은 거하다는 표현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그런 물건 속에 거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는데, 어떤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어떤 그 대상인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런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된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우리가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머문다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사실은 일회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꽃같이 한순간에 타오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타올라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참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터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터 위에 선다는 것은요, 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데멜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조물을 지탱해주는 그런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진리의 터, 또 교리의 기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이 단어가 데멜리오스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복음의 진리의 터 위에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알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터 위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전에 지키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갈라디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고, 그 바른 복음의 터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처럼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를 계속해서 율법의 종처럼 얽매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들이 가치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이론과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속주의는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더 많이 소비하게 하고 더 많이 소유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면서 탐욕을 키우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가치는 생산성으로 판단하게 되며 또 이웃이 없애지고 경쟁자만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속주의의 가르침, 세속주의의 교훈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을 흔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이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속주의에 현혹된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포기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주의의 도전과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과 만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세속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은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교회를 통해 구원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바람이지만, 성도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미래의 일들, 그렇죠, 이루어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의 바람이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그럼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성도의 소망은 바로 영생과 부활일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에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에게 아무리 풍족한 시간과 물질들이 있어도 불안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물질이 있으면 나의 삶이 평안해지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도 조금 더 물질을 갖기 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삶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현재에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한 가지의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그렇죠? 믿음의 터 위에서 살아간다면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격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소망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손가락받지 않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 소망을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과연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그냥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으로서 이것이 내 소망의 전부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소망에 관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또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계획은 원더풀하고 뷰티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망을 이 세상 것들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또 없어질 것들에는 소망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전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망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 또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또 우리 초대교회가 그 소망과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